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3장에서는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33장입니다. 이 엘리후는 세 친구들처럼 욥을 다구치거나 또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도 이 욥 그 자신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당신이 언제든지 말할 필요가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무시하고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와 같은 자세를 취했던 것은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낫다. 또 당신은 고난을 받고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낫다. 우리들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계속 자기의 주장을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31장까지 계속 평평하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결론을 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엘리후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심을 따라서 한 인격을 존중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동등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신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으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참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너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길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언제든지 네가 이 얘기를 듣다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하면서 6절에 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느니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리라.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그래서 엘리후는 이야기하길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똑같은 존재들이다. 너와 내가 다 같은 존재들이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 네가 고난을 받고 안 받고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존재들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를 하죠. 8절부터 10절까지 욥이 나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큰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욥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받게끔 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원수처럼 여겨서 이런 고난을 받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기를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 하나님은 당신과 상대할 분이 아니다는 거죠. 원수로 상대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엘리후가 이 욥의 그 심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욥을 원수처럼 대하실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대답할 그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물어보고 허락을 얻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 욥이 고난을 받게 됩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할 이유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 허락받을 그런 분이 아니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야기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인하여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없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한다. 1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후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각도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에 16절에 볼 것 같으면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귀를 열려고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께 그때야 비로소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세 친구들과 욥은 고난을 과거로만 해석하려고 했어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가? 과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엘리후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끔 하고 그 뜻을 깨닫게끔 한다. 또 두 번째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여기 조금 전에 읽은 17절에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교만을 막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좀 되어도 어떤 때는 교만해지기가 쉽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끔 하신다. 세 번째로 이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사 내가 대속물을 얻게 하시리라. 이 고난이 대속물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대신 치르는 거죠. 뭐에 대한 대신 치르는 거냐? 구덩이에 내려가는 거죠. 멸망에 빠지는 것에 대한 대속물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었다면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고난이 대속물이 되어서 멸망에 빠지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다. 고난은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물이다.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고난의 대속물이다. 26절에 볼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복하게끔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고난에 대한 것은 바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같은 은혜가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러 하심이니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죠. 생명의 빛을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같은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욥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욥이나 이 세 친구들의 얘기는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경고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물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끔 하시는 거니까 네가 이 고난을 미래지향적인 그 같은 눈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고난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이유가 과거에 지은 잘못과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엘리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길을 열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한 하나님 회복하는 기회가 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승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